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냅시다. 네, 끝까지 힘을 냅시다. 네, 우리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요. 우리 끝까지 힘을 내셔서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우리 다윗의 시편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34편도 보시면 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가 그때 지은 시구나 이렇게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아기스 이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로 블레셋은 이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바로 아기스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다,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블레셋의 이 왕들, 각 도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34편 표제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이 당시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과거의 다윗이 자신들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그 이유로 다윗을 죽일 것을 그의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악귀에 사로잡힌 자처럼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이 대문에 몸을 긁기 시작했고 또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민족의 영웅인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 도망간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피신했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절벽 앞까지 내몰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아기스에게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이 살고자 발버둥 쳐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생각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현실이 너무 처참해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한 번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상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아기스 왕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했고 침을 흘려야 했던 그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 자리, 그 순간, 그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한 자들에게 이 자기의 일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공고한 자란 어떠한 자를 이야기합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 슬픔 중에 있는 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말들인 것이죠. 다윗은 이 자신의 경험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고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또 이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공고한 자들에게 소망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과 동일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오직 그에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또 슬픔의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를 복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그 자리에 몰아넣는 그 이유도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게 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고 다윗은 은혜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이 조상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또 그 은혜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낳았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믿음의 조상, 은혜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신약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로 인내하였기에 소망의 그 열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군사적인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마음으로도 대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를 직접 심판하시고 끝내기까지 자신이 스스로 이 경고망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김과 헌신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로 신앙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내용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도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노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를 노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인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인내와 순종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요 또 연약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또 그 인내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을 우리 함께 체험하고, 또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소망의 열매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